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동막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동막리라 그래서 보통 리읍이라고 하시면 감이 오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 생명력이 있게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1년 동안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37일 그 부흥회를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벌써 은혜가 끼쳐질 때가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의 목소리가 쉬어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쉬어 있는 목소리로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벌써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 더 이렇게 마음이 저분은 뭔가 더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야,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떠한 행동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이것을 단순히 인사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인사하고 돌아서면 이제 다시 기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사이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을 삶에서 기도로 실천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그러한 일들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생명력이 있는 기도냐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기도냐 이것을 판명하는 아주 하나의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구하지만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어 나타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인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하여 그 삶에 대하여 만지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삶에 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이끄는데 크게는 3단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이끕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 모습이 첫 번째로는 보였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응답되는 것들이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쌓여갈 때마다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나의 삶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죠?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관계 가운데 중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는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또한 기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따라 생명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첫 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 뻔한 설교다. 뻔하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그리고 이 성도님들께서 이미 들으셨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뻔한 설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 이 뻔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는 그런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공간이 아닌 거룩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거룩한 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더 강조되는 말씀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그었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혹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 다른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면을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선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의 아담과 하와 이 선조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처럼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거룩에 다다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요. 공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누군가를 이렇게 멸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뉘어진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참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의도 사랑도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공의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은 한계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3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온전히 분별하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래?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평소와 같지 않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만큼 나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고 이렇게 생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한 것과 완벽주의는 다르죠. 이제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하려는 것이고, 완벽하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인데, 이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써야 되죠?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이 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인생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귀 기울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한계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계신에 집중해서 보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계신에서 멈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벌써 말씀만 들어도 어떡하나요? 벌써 먼데 계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괜히 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마디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상태는 쉽게 말하면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빚을 안 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생 때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생활비 대출 같은 대출을 받고요. 나중에 되면 차를 구매한다는데 저희가 무슨 목돈이 있습니까? 할부로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뭔가 집을 구할 때도 뭔가 막 몇 억씩 이렇게, 집에 혹시 돈가방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제가 한 끼 얻어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목돈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빚이라는 단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사실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한 가지, 무엇이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의 피가 필요했고,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흘릴 수 있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 그리고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우시죠? 지금 앞에서 서 있는 저도 무겁습니다. 이 생명의 빛,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양자는 쉽게 말하면 입양되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입양과 이런 부분에 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이제 입양을 해서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 안에서 차별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인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성경에서 이렇게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분 원래는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호칭을 누구도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저희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도 돌을 맞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어떻게 하셨죠? 여러 번 돌 맞을 뻔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래서 우리 갑자기 이제 눈 감고 주기도문 드리고 있는데 돌이 날아온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종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뜻이 이 아빠, 아버지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보호를 필요한다 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죠. 아까 양자를 드릴 때 왜 양자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이제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한없는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느샌가부터 조금 무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나요? 보통 눈을 감고 외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교회 학교 어릴 때 어느 순간 되면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만 하면 그 다음 구절은 술술술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주기도문 끝났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우리가 모범 답변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한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한숨 내쉬듯이, 한탄하듯이 하나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도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구별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의 힘들만을 고백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빚졌다라는 그 말에 이렇게 고민하고 무거워했다가,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구절에는 참 기뻐합니다. 참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이 오는 구절이 있죠. 무엇이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오는 것도 있지만 고난과 영광을 누구와 함께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사이가 끈끈해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같이 고생하면 같이 그 관계가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시간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기쁠 때는 하나님 저쪽에 가 계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힘들 때만 찾는 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영광도 고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그런 선물일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끈끈한 사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보다? 지금보다 더 끈끈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말도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저희 같이 잘 해왔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반월교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찬양을 함께 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시간에는 다른 것,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만 높임 받으소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잠시 입술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다른 거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기보다 그저 이 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사랑만을 고백하게 해달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도 좋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잠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을 고백합니다. 나의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능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마음껏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려움을 채우시려는 이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늘에 계시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뻔하게 지나가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연이 없음을 늘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선함으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들, 이 시간 이후에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받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